벌써 이제 8월입니다. 8월인데요. 7월이 너무 무더워서 8월도 무더울 것 같은 이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요. 우리 옆에 분에게 더워도 힘내시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네, 더워도 힘내세요.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2장 34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4절에서 43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혹시 아마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이롱 환자. 제가 이게 표준어인가 봤더니 이렇게 이렇게 은어처럼 이렇게 있는 표현이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는, 지금은 좀 덜한데요, 이 나이롱 환자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통사고 나신 분들, 특별히 교통사고 나신 분들 중에 이제 병원에 분명히 침대에는 이름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만 가면 그분이 안 계시는 분. 그래서 외출도 하시고 일도 보고 오시고 마음껏 하다가 보험사에서 이렇게 나온다 하면 어떻게 하시고 그때는 또 이렇게 누워 계시는 분, 아이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을 이 나이롱 환자, 원래는 이렇게 좀 나이롱이라는 말도 참 일본에서 온 이게 그런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나일론인데 그냥 나이롱 환자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런 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입원한 상태에서 자기 볼 일도 다 보고 또 그 입원한 시간이 또 본인의 쉼이고 사실은 그러면서 목적은 이 보험금을 또 이렇게 좀 타는 거에 목적을 두었던, 그래서 그런 분들 나이롱 환자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볼 때 근데 지금은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아마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험사나 여러 가지로 강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많이 없어졌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면 이 나이롱 환자라는 게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진짜 환자는 아닌데 가짜 환자를 가르칠 때 나이롱 환자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제가 이 나이롱 환자라는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나이롱 신자, 나이롱 믿음이라는 단어랑 한번 연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나이롱 믿음, 나이롱 신앙은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여러분의 안에 목사님 저는 나이롱 신앙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실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언어로 사용이 되어졌으니까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나이롱 신자일까? 누가 나이롱 믿음일까 생각해 보다가 혹시 입으로만 주여 주여를 외치고 삶의 모습에서 전혀 변화가 없는 분들을 보면 혹시 우리는 그런 분들을 나이롱 신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구별됨이 없이 그냥 구별된다라는 것은 주일날의 성경책, 요즘은 또 스마트폰에 다 말씀해서 성경책도 안 들고 오고 그냥 주일날에 교회에 들어오는 것, 그것만이
구별되는 모습이라면 예전에는 이런 분들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했는데 혹시 이런 분들을 나이롱 신자라고 또 부르고 있을 수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나이롱 목사, 나이롱 신자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이게 참 기분이 상할 것 같습니다. 이게 가짜라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공생의 3년 동안에 이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참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특별히 이 요한복음 12장, 우리가 지금 이 12장에서 참 이 앞으로 전진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 12장에는 너무나 많은 예수님의 좋은 분위기, 기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2장에서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발에 부었다고 하지만 다른 공관복음에는 머리에 부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학자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기름이 온몸을 적시고 발에 흘렀을 때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셀럽 나사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이 특별한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증거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자신들의 겉옷을 바닥에 깔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요, 그 겉옷과 또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밖부터 운집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이런 좋은 분위기를 몰아가야 되는데 전혀 예수님은 항상 이 부분에서 좀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예수님 분위기가 참 좋으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런데 숨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중 앞에 더 노출을 해줘야 됩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몸을 보여드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알려서 더 그 인기가 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숨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근데 이 이후로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이 아니라 제자들을 제자들과 함께하는 사역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시고 제자들과 이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해서 숨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내립니다. 37절에 연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평가를 요한이 왜 했을까요? 부정적인 평가 아닙니까? 3년의 공생의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가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이제 개인적인 제자들과의 마지막 시간, 최후의 만찬, 그런 시간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공생애의 거의 이 대중 앞에 서는 시간은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그를 믿지 아니하니라. 근데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표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했으나 그를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3년의 사역을 마치 평가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제자 중에 한 명이 그를 믿지 아니했다. 예수님은 실패했다. 예수님의 3년은 무의미했다. 혹시 이런 의미로 쓴 것은 아닐까요? 아마 저와 여러분은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12장에 등장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성과 열렬한 호의가 또 믿음과 직결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열렬한 환호도 있었고요, 또 정말 뜨거운 감정의 막 복받침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겉옷을 바닥에 깔고 그것을 밟고 나귀가 들어올 때,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그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요, 호산나 왕이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그들이 외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열렬한 뜨거운 감정과 환호와 신앙은 일치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까요? 예수님을 이렇게 환호했고 예수님을 열렬히 사랑했던 사람들의 그 환대했던 모습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그를 믿지 아니하니 라고 표현한다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할까요? 나일론 믿음과 나일론 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갖춰야 할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나일론 신앙을 벗어나기 위한 대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 사역에 대해 평가를 부정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실패가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이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 일을 예언했고 또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겠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40절에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러한 평가를 받고 계신데요. 마치 이 말씀을 또 뚝 띄어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도록 만들게 한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은 아니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책임 아니냐라고 물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좌지우지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셨는데요. 특별히 이집트의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을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오늘 이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도 알아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시고 마음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묶어놓으신 것 아닐까? 근데 이 부분은 좀 다르게 보는 성경학자들이 많더라고요. 이 바로의 마음은 특별한 경우라면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 4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보편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0절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묶어놓으시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꽉 붙잡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냥 그들이 가는 대로 막지 않으시고 방치하셨다라는 그런 뜻이 훨씬 더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그 의미가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즉 그들의 마음을 내버려 두셨어요. 정욕대로, 듣지 않고 싶은 마음대로, 그들을 믿지 않고 싶은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강권하실 수도 있지만 그들의 마음을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 오늘 아까 12장 40절은 완고하게 두사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하지? 라고 하는 이런 부담이 있다라는 것, 찔림이 있다라는 것이 은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나는 왜 그렇게 못할까?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나는 왜 오늘도 실패했을까? 이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하나의 증거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돌아오라고, 다시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실패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책망보다 더 큰 사랑으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사람들이 돌이키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의 뜻대로 재단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3절 34절인데요. 제가 33절 읽고 여러분이 한번 3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이제 나 죽을 거야, 나 죽게 됐어, 이게 내 일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뭐라고 하냐면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함을 들었대요.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시다고 했는데 네가 죽는다고 말한 게 무슨 뜻이야? 라고 혼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그들이 기다리는 왕은 죽을 수 없는 영원한 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37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뒷받침하죠.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는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는 왕은 다윗과 같은 왕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민족의 중흥을 이끌어주고 영원히 왕이 되어서 열방을 복속시키고 이 이스라엘을 공고히 자유와 부흥을 줄 왕을, 그 영원한 왕을 말씀에 근거하여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기에 충분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먹을 거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병이어로 이분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굶지 않을 수 있구나. 또 많은 병자를 치유하셔서 아플 때 이분만 옆에 있다면 우리는 아프지 않을 수 있어. 심지어는 지금 우리가 같이 봤던 나사로, 그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을 볼 때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딱 맞았습니다. 영원한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그 영원한 왕으로 오신 분임을 믿고 그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정말로 열렬하게 환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내가 죽어야 한다는 말을 하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성경과 상충되는 거죠.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들이 믿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성경에 근거하여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이 영원한 왕, 그 통치하시는 왕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들은 그 왕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이사야 53장 5절 6절에는 그 왕이 이러한 일도 겪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성경은 영원한 왕, 세상을 무찌르는 정말 위대한 메시아에 대해 존귀와 영광을 한 몸에 받으시는 그 모습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를 위해 찔리고 아파하고 그리고 우리 때문에 채찍에 맞는 그 고난을 받는 메시아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무엇만을 붙잡고 있습니까? 고난받는 메시아는 버려버리고요, 이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럴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영광의 메시아만을 붙잡고 거기에 자꾸 예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광의 메시아와 고난의 메시아 이 말씀을 두 가지를 다 붙잡았다면 그들은 어쩌면 예수님을 따라갔겠죠. 그런데 이 당시의 사람들의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경험했던, 내가 믿고 싶었던 그 말씀과 다른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그것을 수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과 예수님 당시의 무리들만의 문제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베드로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았습니다. 요한은 어땠습니까? 요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믿고 싶고 자신이 붙잡고 싶은 그 성경 말씀만 붙잡고 다른 말씀에 있는 것들을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들을 무시하고 살아갈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그 메시아를 정말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래야지, 메시아라면 이래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요즘 어떻습니까?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나, 아니면 내가 우리 다락방 식구를 볼 때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나, 혹시 여러분이 보고 싶은 면만 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러한 면도 말씀하고 있으시는데, 내가 보고 싶지 않은 이 모습이 드러난다고 해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럴 수 없어. 아니, 교회는 이런 모습이면 안 돼. 아니, 성도는 이런 모습이면 안 되지. 다락방은 이런 모습이면 안 되지. 이렇게 혹시 판단하고 있다면, 혹시 성경에 다른 그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목회자의 모습이, 순장의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혹시 나와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경은 오직 믿음을 말합니다.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뭐라고 말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나는 바울파야. 나는 오직 믿음이야. 아니야. 나는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어떤 걸 따르시겠습니까? 만약에 이 이야기가 전혀 다른 이야기라면 성경에 양립할 수가 없었겠죠. 둘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보완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교회에 불화가 생길까요? 아마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빈번한 문제는요, 내가 그려가는 하나님, 내가 그린 예수님, 내가 바라보는 목회자, 내가 생각하는 직분자,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들, 그러한 모습에만 너무 갇혀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둬두고 있는 건 아니냐고 여쭤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두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안에 메시아를 맞추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수용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무더운 7월을 보냈지 않습니까? 8월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꾸 주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펴시고요. 또 우리가 방학을 시작하면서 신앙 서적도 좀 권면했으니까 한 번 더 보시고요. 기도의 자리도 서시고요. 그래서요, 자꾸 내 생각 안에 함몰되는 기도, 내 생각 안에 갇혀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나이롱 신앙을 벗어나기 위한 대안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번째는 이 나이롱 신앙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사실 모두 거쳐가야 하는 하나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신앙이 연약할 때 우리는 종종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리고 흔들립니다. 사도 요한은 유독 이 부분에 예수님을 믿는 관리가 많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관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부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왜 요한이 유독 관리들은 믿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기록했을까요? 아,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는 이렇게 부자도 있었고 권세 있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을까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요한은 4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왜냐하면 그들은 출교를 당할까봐 두려워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드러내지 못했던 사람들,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출교를 당하게 되면 그들이 누렸던 부와 그들이 누렸던 권세를 다 잃을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 부와 권세 때문에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했던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버릴 수 없는 사람들, 예수님을 버릴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을 드러낼 수도 없는 사람들, 믿음이 약하고 용기 낼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요한의 이야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일날 우리 장창수 선교사님 말씀해 주셨던 엔도 슈사쿠의 그 침묵이라는 책에서 말했던 그 예수님의 초상화, 그리고 나중에는 나무판의 예수님의 얼굴, 나중에는 동판의 예수님의 얼굴을 하고 나서
예수를 그 얼굴을 밟고 지나가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갑자기 또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선교사님이 그렇게 해서 그 종이와 목판과 동판을 밟지 않고 멈춰섰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죽어야 됐던 그 막부말기의 사람들이 28만 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초상화를 밟고 종이가 찢어지니까 나무 목판에 새겼고 나무가 부서지니까 동판에 새겼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 28만 명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몇십만 명의 사람들, 저는 정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비난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그 보여지지는 않지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순간순간 마치 밟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지나온 삶들이 제 안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28만 명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예수님의 초상화가 찢기고 부서지고 닳도록 그렇게 밟았던 사람 편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밟았던, 초상화를 밟았던, 동판을 밟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8만 명은 천국의 아름다운 시민권을 획득하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갔고, 그것보다 많은 수십만 명은 다 주님을 부인하고 지옥의 불쏘시개로 전락했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아니면 무언가를 잃어버릴 것 같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2장 43절에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는 모습이 여전히 저와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을 비교하는 모습이 여전히 제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요한이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영광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게 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름에 휴가도 가십시오. 호캉스인가요? 호텔에서 하는 그것도 하시고요. 또 어디 피서도 가시고요. 좀 누리시고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또 여름에 꼭 목사님 신앙 서적만 읽어야 돼.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두 가지 중에 나는 사람의 영광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되는 순간이 있을 때에 무엇을 선택할 수 있냐라는 거죠.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려면요, 자꾸 연습하고 자꾸 더 주님께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 이 과정은 나이롱 신앙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밟아가야 되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겠어, 세상의 것은 정말 사도 바울처럼 똥처럼 여기고 내가 그렇게 가겠어,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귀하시지만요, 그렇지 못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고민하고 번뇌하고 이걸 선택했다가 울고 세상의 영광, 사람의 영광을 선택했다가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해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으려고 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밟고 지나가서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고 통회하고 마음을 치며 울고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점점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안에 서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저는 그런 분들은 나이롱 신앙이 될 수 없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입니다. 혹시 오늘 그렇게 못 사셨다 할지라도 우리 다시, 하나님이 그 마음, 불편한 마음 주셨다면
오늘 하나님이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제 안에 회개하라고 마음의 찔림을 주셨다면 오늘 다시 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요, 내 앞에 어려운 일을 봅니다. 내 앞에 세상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겹쳐져 있을 때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리에 서 보는 것입니다. 자꾸 오늘도 주님의 초상화를 받고 싶지 않아서 몸부림쳐 보는 것입니다. 난 예수님을 믿는다고, 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여러분 세상에서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